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나레이션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저희 김복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복절 선교사님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여기 임직해서 담임 목사 임직 예배할 때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셨다가 그때 은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님으로 애쓰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저희가 다음 주에 튀르키예 단기 비전 트립을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선교적인 도전도 받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현장 이해 세미나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텐데 좀 듣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을 초대했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종려주일인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단을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그 제목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오늘은 제가 전에 가슴으로 뜨겁게 만났던 두 선교사님 가족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제가 40대 중반에 늦게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병행하면서, 일과 신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선교사라 준비되는 그 7년 과정을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큰 힘과 용기를 받았던 그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터키에 가서, 물론 그분들을 얼굴로 뵙지는 못했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만났던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 없는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선교사 가족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사 가족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5년 전인 1860년 1월 16일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글렌뷰엘이라는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아이리시 이민의 후손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의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에 선교지의 사역에 목사 선교사님보다도 의사 선교사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사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슬럼가에서 레지던트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련하고 있을 때 한 여성 의사를 만납니다.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던 영국계 미국인인 로제타라는 선교사입니다.
첫눈에 반했지만 기다리며 기회를 보다가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제임스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는 이미 조선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의 그 유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여성 환자들이 아무리 죽게 아파도 애국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여자 의사 선교사님을 이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그 도전을 받고 그 요청에 반응하여 로제타는 조선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자신도 제임스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린 약속 때문에 그의 청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은 1885년대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 중에 미국 북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함께 오셨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온 5년 후인 1890년 10월에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14개월 후인 1891년 12월에 선교지를 중국에서 바꾸어서 조선으로 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로제타 선교사를 쫓아서 자기가 중국에 가고 싶었던 그 선교지를 선교단체에 요청을 해서 바꾸어서 허락을 받고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5주 만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하고 두 부부가 이제 부부가 되지요. 그리고 부부가 의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 시오르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임스 선교사님은 평양 선교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계속해서 정탐 여행을 한 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 시오르드를 데리고 로제타와 함께 평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청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조선을 놓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박해져서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상황이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그 조선을 거의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이 제임스 선교사는 혼자 평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전쟁 바로 후에 많은 군인들과 조선 백성들이 대동강변에 부상당해서 누워 있는 걸 보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하다가 과로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급히 배편을 구해서 대동강을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인천에 도착하고 인천에 도착한 후에 가마에 실려서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 곁에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아들 시오르드가 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잔치도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서 제임스는 아내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임스는 조선에 온 지 거의 3년이 되어가는 때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와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3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신우의 편지가 로제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오빠를, 형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두 회복이 되어 가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사랑으로 장남을 키워서 그리고 선교사로 의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로 조선이라는 땅에 보냈는데 3년 만에 죽었다는 그 소식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또한 친정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임신 중인 아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다녀가라는 간곡한 눈물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1살 된 아들 쇼르드와 임신 7개월이었던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을 조선 땅에 묻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디스라는 딸을 미국에서 낳습니다. 출산한 후에 몸을 어느 정도 추스린 후에 로제타는 남편을 파송한 캐나다의 글렌뷰의 그 조그만 시골 도시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자랐던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내와 2 자녀가 자기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인들이 전부 환영하며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당신 남편은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오르드와 에디스를 안고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영사를 통해 남편 때문에 글렌뷰엘 교회가 조선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로제타 선교사를 붙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고 밤낮으로 중보기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자기 남편을 조선 땅에 보내놓고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중보기도하며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남편이 못다한 그 사명을 내가 이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2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생전에 서울에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 학교가 서강대 앞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으로 올라가서 병원과 학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로제타 선교사의 삶에서 남편의 죽음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 에디스가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3살이 지날 즈음에 다시 죽어 그 양화진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아들 쇼르드를 끌어안고 로제타는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남편과 딸이 먼저 천국에 갔지만 제 아들과 나는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주세요. 85세까지 많은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평양의 병원은 물론이고 동대문에 있는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 선교사의 산물입니다. 인천의 기독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맹인을 위한 점자를 비롯한 특수교육을 맨 처음 시작한 분도 로제타입니다. 또 이분이 세운 여자 전문 의과대학을 고려대가 나중에 인수합니다. 엄청난 사역이 이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했던 언청이 수술을 옆에서 돕고 보았던 김점동이라는 교수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자신의 남편의 마부로서 평양을 오르내렸던 박유산이라는 남자와 그녀를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여자로서 서양에서 최초로 의사가 된 박에스더가 바로 그분입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은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남편 박유사는 식당 등에서 일하며 아내의 학비를 조달하며 돕다가 애석하게도 아내가 졸업하기 바로 전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버지니아에 그분의 묘지가 있고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사가 된 박에스더는 평양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셔루드가 10대 시절에 결핵으로 숨지게 됩니다. 박에스더라는 한국인 이모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며 따르던 셔루드는 이모를 천국으로 데려간 그 결핵을 조선에서 퇴치해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고 결핵 전문의가 됩니다. 메리안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2대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합니다. 그로 인해 황해도 해주에 최초로 결핵 요양소가 세워지고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일이 그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셔루드에 의해서 결핵협회가 설립됩니다. 1940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을 강점하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계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추방합니다. 셔루드 선교사는 인도로 옮겨가서 책을 씁니다.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아시아의 한국에서 청진기를 가지고 살았던 의사 선교사로서 살았던 그의 삶을 책으로 글로 남긴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일들, 자전거를 타던 이야기,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다녔던 이야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대한 간증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학비를 도움받았던 일 등, 연립주택을 짓던 일 등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책에 기록합니다. 그 후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쉬고 있을 때 김동열이라는 한국인 학생이 그 책을 보고 눈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조선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책인데 계속해서 이제 책이 나오면서 표지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마부 있고요. 그 위에 말에 탄 소년이 셔루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한국결핵협회장이 읽게 되고 결핵협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감동을 받고 90세가 넘었을 선교사님을 수소문합니다. 셔루드 선교사 부부가 아직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된 결핵협회가 두 분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1984년에 셔루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 예배 시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내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 있는 곳, 내 아들도 묻혀 있는 곳,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가 묻혀 있는 바로 그곳 양화진에 나를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양화진에 가서 한없이 가족들의 묘비를 만지면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고향인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한국에 묻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셔루드 선교사가 이렇게 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인도의 추방당에 갔을 때에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땅이 나의 조국 한국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하여 쉬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고무신을 가져갔고 한국 장롱을 가져갔고 부모님들이 남긴 유품을 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조국 땅에 나를 꼭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셔루드 선교사님이 98세에 돌아가시고 그의 부인 메리언 선교사님이 5개월 후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소원대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갔을 때마다 갈 때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묻힌 다른 애국인 선교사님들을 찾아보지만 특별히 닥터 홀 가족이 묻혀 있는 그 묘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인 성도들이 한국 기독교가 이 가족에게 참으로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교사 가족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7년도에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파송을 받고 터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에 터키의 수도인,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이제 바뀌었지만 제가 갈 때는 터키였으니까 터키로 계속 쓰겠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 가서 터키 언어를 배웠습니다. 제 아내하고 손잡고 학생이 다시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역할 대상인 쿠르드족 사역을 위해 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7시간 떨어져 있는 아다나라는 도시로 생각하고 그 도시의 영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어떤 유산이 있는지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굿먼이라는 선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풀 네임은 드와이트 데이빗 굿먼이었습니다. 데이빗 선교사님은 1953년 1월 20일에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찬양을 좋아했고요. 성장에서는 잠시 동안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과 동갑내기인 그리고 고등학교 걸프렌드였던 제인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플로리다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이민 온 젊은 터키 젊은이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섬기다가 한 책자를 만나게 됩니다. Turkey, the Forgotten Land, 잊혀진 땅 터키라는 그 팜플렛을 보고 읽다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OM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먼저 1976년에 400만의 터키 이민자가 있는 독일로 가서 터키 커뮤니티에 독일 내 터키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7년에 독일을 떠나 터키의 아다나라는 도시로 선교지를 옮겨서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사역을 하면서 터키 젊은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한 금요일 밤에 그 전도된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서 자기 아파트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1979년 6월 2일 토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자기 집 아파트 문을 막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2명의 괴한으로부터 4발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아내 제인이는 약 한 달 반 후에 바로 7월 20일에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아다나에 와가지고 장례예배를 드리고 그를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그의 묘비석에는 이사즈, 즉 그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지저스. 그래서 이사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이 데이빗 선교사가 순교할 때 입었던 바지에서 나온 그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 쪽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적혀져 있던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을 그 묘비에 이사즈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말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특히 역사 중에 캄캄한 시대였던 1978년부터 1980년까지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정치적인 폭력으로 5천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마침내 1980년 9월에 이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케난 에버렌이라는 그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모든 정치적인 혼란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특히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데이빗 선교사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범인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꽃다운 젊은 나이 26살에 쓰러진 데이빗 선교사의 그 죽음이 퍽이나 안타깝지만 결코 어리석지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아다나를 품은 많은 사역자들과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약 15년 후에 데이빗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적신 그 터 위에 그 아다나라는 도시에 거의 동시에 두 개의 교회가 마침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다나로 이사한 후에 데이빗 선교사가 묻혀 있는 것을 수소문하여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죠? 약 17년, 18년 전인가요? 예, 이사즈 그리고 터키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겨우 26살에 이슬람을 믿는 터키 사람들의 공동 묘지인데 한쪽 구석에 유대인들이 묘지가 있었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그 외에 종교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분은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씻기어 대리석 돌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국인이니까 막 우리를 뒤따라 다니던 젊은이들에게 제가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이 글자 위에 먹물을 좀 뿌릴 수 없냐고. 그래서 그 애들이 해서 마른 다음에 그리고 돌판 그 표면에 검은 먹물이 묻어 있어서 대리석으로 같이 또 이렇게 갈아서 내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렸더니 대리석 표면 위에는 깨끗해졌는데 그 움푹 패인데는 검은 물감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글씨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다나로 이사해서 은퇴를 앞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담임하는 현지인 교회에서 안식년이 올 때까지 섬겼는데 그 미국인 부부는 30년을 터키에서 이렇게 선교한 아주 베테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왔는데 이스탄불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하루 저녁 재워주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20대 여성을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해서 데리고 왔는데 데이빗 선교사 그 묘지를 가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다 줬더니 그 묘비를 막 손대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옆에 있어서 이 아이가 그 제니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임신했던 출산을 바로 한 달 반 남겨놨던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데이빗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의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제니 선교사님이 재혼해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터키 땅에 묻고 미국에 돌아간 제니 선교사는 딸이 아닌 아들을 건강에 출산하고 데이빗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데이빗 예네르 굿먼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미들 네임인 그 예네르라는 그 뜻은 그 말은 터키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He will overcome. 주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니 선교사는 출산 후 약 1년 후에 플로리다의 조그만 교회의 장로였고 나중에 목사가 된 빌 페리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이빗 선교사를 터키 땅에 묻고 떠난 지 36년 만에 나이가 60이 넘은 2015년에야 비로소 재혼한 남편과 함께 다시 터키로 돌아와 데이빗의 묘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던 데이빗 선교사는 그분이 작곡한 4곡이 터키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에 자주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타트 유제린데 오투라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라는 그 제목의 찬양이 터키 땅에서 아주 많이 예배 시간에 불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 아내의 인도로 아주 그걸 반복해서 아주 짧은 찬양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마음껏 선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젊은 찬송 부르는 예, 감사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제 찬양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선교사님 자녀 그리고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순교했던 틸만이라는 독일 선교사님의 딸도 여기에 찬양 그룹에 있고요. 특히 여성, 남성 젊은이들이 모여서 많은 찬송가를 불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룹입니다. 제가 잠깐 제가 이야기 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너무 짧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가 하면서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터키를 떠나오기 며칠 전에 저 혼자 데이빗 선교사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타던 자동차를 정리한 뒤에서 버스로 그 제일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득 저희 머릿속에 옛날에 보았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남자 배우가 자기 죽은 친한 친구의 무덤에 가서 소주를 2컵을 놔두고 그 소주잔을 가득 붓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그게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맹숭맹숭 가기가 그래서 지나가는 걸어가는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라크라는 터키 전통 술이 있습니다. 43도의 그 알코올 농도가 43도인 아주 이렇게 독한 술인데 소주보다 훨씬 독한 술입니다. 그걸 사고 컵 2개를 사가지고 이제 그쪽에 갔습니다. 이 라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터키인 친구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주로 거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방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남자분들은 여성들에게 양보하고 바깥에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신랑 신부는 야외 촬영을 가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터키 형제들이 인사하고 앉았는데 계속해서 물 컵에 따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환타를 따라서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저도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목이 말라서 그 물병에 있는 물을 컵에 3분의 2쯤 따라가지고 무심코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목이 한 모금 쫙 넘어갔는데 타는 듯한 해서 그대로 그냥 콜록 하면서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정리를 하고 딱 돌아왔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마실 줄 몰랐는데 자기들이 너무 놀란 것은 얼굴은 좀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자기들도 독해서 그냥 마시지 않는데 다른 것과 섞어서 마시는데 3분의 2 컵에 3분의 1을 따라가지고 그것도 벌컥 마시는 걸 보고 와, 이렇게 애국인이 상남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크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앞에 데이빗 선교사님의 묘지 앞에 그 라크를 다 딸고 2컵을 놓고 그 옆에 주저앉아서 지난 15년간의 터키 생활을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데이빗 형, 저는 이제 LA로 돌아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면 형과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을 텐데 비록 형의 옆에는 자리가 없어서 그곳은 이제 자리가 다 차서 다른 곳에 묻히게 되겠지만 최소한 같은 아다나 하늘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은혜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고 언제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만일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고 그냥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니죠. 저는 닥터홀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삶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35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이 가족의 희생의 삶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간직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썼던 선교 편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호레스 언더우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 된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때의 조선의 그 상황과 현재의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씀처럼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다나와 터키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도 데이빗 굿먼 가족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또한 구원의 길을 알려준 분들도 있었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든 모욕과 멸시와 그리고 채찍과 체벌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만큼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지금도 과거의 한국인처럼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 앉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종족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 빚진 자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시골교회 할머니들이 조선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고 헌금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 종족들에게 반응한다면 또 다른 민족이 한국 민족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있다는 소식에 반응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체포되어 로마의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그의 확신이 오늘 읽은 귀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인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되면 예비된 상급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족도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전도를, 선교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희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닥터 제임스 홀처럼, 데이비드 굿먼처럼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나 터키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조선과 터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은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되기를 원하며 먼저 복받은 자로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삶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체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새삼 가슴에 새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종족들에게 반응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드리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